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원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김유진,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음의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라도 기도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3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일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에서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간절함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만약 밤새도록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간절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 밤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2제자들을 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자를 택하는 중요한 일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제자를 삼으신 사역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여러 곳곳마다 이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제자를 뽑으시는, 제자를 삼으시는 중요한 일에 앞서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말씀 본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앞서, 또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만나기에 앞서, 또 자기를 두고 모두 도망칠 제자들을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이 마셔야 할 그 잔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가장 최고의 기도는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는 나의 뜻이 꺾이고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의 딸 이민아 씨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망막 손상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아 씨는 다시 말기암 판정을 받았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그날까지 땅끝에 선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기암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이민아 씨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습관적인 기도, 중요할 때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확히 유다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실지를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인정받을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이 붙잡히시려고 하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릴 새도 없이 이미 칼을 내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칼을 들고 싸우려는 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귀가 떨어진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한다면 그것은 무력과 폭력이 아닌 사랑에 의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붙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기를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유다가 배신할 줄 알았지만 감람산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져 도망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의 도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만 기록할 뿐입니다. 이는 당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순교에 직면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제자들처럼 칼을 들고 싸우고 대항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뺨을 맞으면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수 사랑의 말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품는 것, 내 소원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에 앞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욕심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신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암투병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같이 읽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혜중 청년, 김효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사님, 오순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님, 장호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이 명단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함께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자신의 하나님 모진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이것까지 참으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날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기도하고